4월 3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벌써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도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간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였다면 이 주일에 놀라운 주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육의 복을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81장 1절과 3절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권현주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과 각지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했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했고 내 욕심만 부리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알면서 때론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상황은 언제 나아질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욕심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김두식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사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가 되는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이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따라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래서 이 땅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이름,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젊을 때 병역 검사를 받을 때 병역 면제를 받은 친구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평화를 위하여 군대에 빼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상급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유추해보는 것은 아마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부터 중세, 최근에까지도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의 아들 혹은 신의 대리자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 다시 말해 왕을 지칭하는 용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 의미를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이지요. 이집트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국인 이집트를 비롯해서 동방의 왕들은 모두 자신이 신의 현현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은 인간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고는 했죠. 예수님 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황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로는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불리고는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은 이렇게 신의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군대를 동원하는 능력이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이 능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힘,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힘,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 왕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전쟁을 막으려면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군사력, 다시 말해서 힘은 사실 평화를 유지하는데 혹은 그 나라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이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을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라는 의미에서 로마가 만들었었다는 그 평화, 예수님 시기가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대표적인 이야기, 소위 독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관광의 길이 하나 있죠. 로맨티카도라고 부르는 길이 있습니다. 아마 여행 삼아 지나가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광도로의 원형이 사실은 로맨틱한 길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실제로는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이 독일까지 왔던 대표적인 고속도로를 의미하고 있죠. 그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세워졌던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식 고속도로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단어 탁스 로마나라고 표현되는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평화, 사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세상을 화평케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식과 달리 평화를 만드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한국인이라면 누군가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서슴없이 세종대왕을 꼽고는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리란 제 말에 이견을 말씀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글도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장영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 때는 신기전, 예전에 영화가 있었던 신기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기 개발뿐 아니라 외국 토벌, 국경 정리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런 군사적인 성과도 꽤 많았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빼고는 사실 그런 것들을 세종의 업적으로 여겨서 세종대왕은 위대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한국에서 역사 왜곡 내용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던 드라마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선정을 펼쳤던 세종대왕이 나중에 세종대왕이 될 그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보지는 이야기들이, 그런 대사들이 크게 분노를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설정들도 그랬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결정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 될 사람이라면 왕자의 때에도 그에 맞는 품격과 그에 맞는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피춘령대군이 페루나로 그려지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이야기,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소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린이용으로 각색된 이야기만 읽었었다가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읽을 책들을 좀 사주면서 그때야 비로소 원래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아마 어떤 책으로 아마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작은 원래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여러 명작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쓸모없는 TMA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 마크 트웨인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여행사와 왔다 갔다고 해서 기념패가 저희 동네에도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아무튼 저는 이 책이 그냥 동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작가가 저술한 풍자소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풍자에 대한 얘기가 오늘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 책의 이야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 거지 소년과 한 왕자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닮은 그런 둘이 우연히 만나서 옷을 바꿔 입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그린 그런 소설이죠. 본성이 나쁘지 않았던 왕자가 자기와 얼굴이 닮은 어린 거지 소년을 보고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옷을 바꿔 입는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옷을 바꿔 입은 채로 당연히 자신이 왕자라는 생각에 경비병을 혼쭐 내주려다가 도리어 화가 난 경비병에 의해 궁에서 내쫓김을 당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왕자는 미친 거지로, 거지는 미친 왕자로 취급받으며 지내게 돼요. 그래도 왕자가 된 거지는 형편이 낫겠죠. 왕자로서 극진한 대접도 받으면서 그리고 정신병 치료도 받으니 사실 아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으로 사실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라는 물론 두려움과 예법에 대한 어색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고 걱정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거지는 처음에는 전혀 적응을 못하다가도 점차 그런 대우에 익숙해지면서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마음에 남아있는 그 진짜 왕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런 것들로 마음이 찝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나 환자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자유로 나갈 수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래도 자기가 거지였던 때의 거지가 된 왕자는, 아니 왕자가 된 거지는 자기가 거지였던 때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름 좋은 역할들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거지가 된 왕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일단 왕궁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된 왕자는 병사들에게 얻어맞고 쫓겨난 이후에 거리를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 왕자로서의 위험을 발휘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주먹, 몽둥이 세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원래 거지 아이였던 그 아이의 아빠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하나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그 아빠에 걸려서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 도망 나와서 수도인 런던을 벗어나 방랑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은 고생 중에 어떤 작은 귀족의 도움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왕궁 내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법의 단점들, 잘못된 점들, 또 백성의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고생 끝에 겨우겨우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런던에 돌아왔을 때 그 사이에 왕이 죽고 런던에서는 이제 새 왕이 즉위할 대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관식에 이 거지가 되었던 그 왕자가 겨우겨우 다시 도착하게 된 이후로 되면서 그때 또한 이제 왕자가 되었던 거지가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이 왕자가 왕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왕자는 이제는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백성의 그 사실 고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전에도 당연히 이 왕자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궁전에서 자랐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 정말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쯤 알고 온 왕자는 달라진 선정을 펼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소설은 헨리 8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실제 역사와 인물들을 사용하여 풍자를 사실 드러낸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 사실 이런 왕자는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말하자면 한 나라의 왕자라면 본래는 이랬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자라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소설처럼 왕이 될 왕자, 다시 말해서 황태자, 왕세자라면 더더욱 그래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복된 나라,
그래서 정말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들이 더 많은 권력을 위하여 전쟁을 즐기고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알듯이 참으로 존경받는 왕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적으로 영토를 확장한 왕이 본인은 위대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많은 백성들의 피로 만들어진 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화평이란 것은 더 많은 힘을 가진 자가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은 낮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황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임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방문하고 존경받는 왕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사실 종류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정복왕인 무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문왕입니다. 무왕은 그 나라를 넓혔기 때문에 그 나라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존경받는 왕들은 일반적으로 문왕이 되죠. 대부분 무왕과 문왕은 그래서 사실 정확히 이 순서로 태어나곤 합니다. 무왕이 먼저 있고 문왕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쟁에 특출난 어떤 재능이 뛰어난 그런 왕이 태어나서 많은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을 마련해 놓은 뒤에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혹은 한두 번이 지나더라도 그 이후에 또한 특별히 지혜로운 왕이 태어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문화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성장시킬 때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도 광개토대왕이 대표적인 무왕이고 그리고 장수왕이 아마 대표적인 문왕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윗이 대표적인 무왕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의 모든 땅을 다윗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등극하여 사실 그 자신의 지혜로움을 뽐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정복에 사실 기반한 것이 크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황태자의 입장이라면 내 시대가 어떤 왕의 시대이기를 바랄까요? 전란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충분히 아는 지혜로운 왕자라면 자신의 시대가 무왕의 시대가 되기보다는 문왕의 시대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내가 다스릴 나라가 전란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며 백성들이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만약에 백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왕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다스릴 나라가 늘 전쟁에 휘말리고 백성들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아마도 그런 황태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승리자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왕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화목하며 모든 이들이 돕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자 아마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황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꿈이며 또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가 먼저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온 땅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한 어느 한 지역만의 하나님도 아니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떠난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슬람을 믿고 있는 중동뿐 아니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민족들이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것만큼 우리 안에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는 것, 또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태자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황태자의 마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원수에 가까운 김정은 같은 사람조차도, 그런 악한 지도자들조차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인 우리들의 이 마음 안에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를 때까지,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비록 우리 일생 가운데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을 가장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단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독일 뉴스를 보든지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야기들은 빠짐없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협력하거나 또는 지원을 하거나 하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평화를 위한 사명은 그런 몇 사람들의 일도 아니고 또한 특정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황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든지 또는 팔레스타인이든지 여전히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나라들,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과 그런 노력들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책망하며 반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매일같이 오늘의 이 세상에 대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편만하여지도록 우리 교회도 합력하여 힘을 쏟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황자이며 황녀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일에 힘쓸 때 비로소 당당히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될 때 황태자의 마음을 품어 기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48장 언약의 주 하나님 1절과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로 주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고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그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팔복의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복된 황태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평화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기로 결단하는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큰 환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백성들 위에도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그 위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평화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